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삶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의 조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태양력과 종교력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도 음력과 양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태양력과 종교를 가지고 사는데 종교력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말하면 음력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옳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막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광야를 진행해 가는 동안에 7월 15일이 되면 추막을 짓고 거기 거한 데서 이른 말이 추막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 추막이 무엇을 사람이 거하는 장막이라 그래서 그날을 장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막절을 갖다가 출애굽기 23장 16절 중반절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종 그 한 해의 그 끝에 거두어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날이 뭐라고요? 수장절이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중반의 말씀에서도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지금 가을이잖아요. 수장절을 지켜라. 연중의 끝.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 다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금 이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그걸 전부 다 거두어서 수장한 후에 뭘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그 금방 우리가 알아본 대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장막절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고 모든 수고를 쉬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절기가 바로 언제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는 개념을 바로 갖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세상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역사 가운데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수장절,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드린 절기,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뭐 한다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막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수장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땅의 일로 알지 말고 세상 일로 알지 말고 윤리와 도덕으로 알지 말고 예화로 알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알아야만 성경이 알아지는 것이고 그걸 복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걸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알기로 지금 축원합니다. 처음 따라합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고 노동하게 된 이유. 오늘 말씀에 너희는 7월 15일은 초막절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동하지 말라겠는데 사람이 쉬지 못하고 노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을 만들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느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울 때 바다의 고기와 공중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대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란 말은 이차본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고통, 노역, 수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은 지금 수고로 번역했기 때문에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 노역, 노동입니다. 이차본은 아차부에서 유래했는데 아차부란 말의 뜻은 아픔과 고통과 노역과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게 되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노역이란 말이에요. 노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스리며 지키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 정신토록 수고하며 노동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며 지키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며 지키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종신토록 수고하며 노동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종신토록 수고하며 노동하는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묘를 들으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두 번째 따서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며 노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다스리며 지키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먹지 말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종신토록 아픔과 고통과 노역과 수고를 하며 노동한 곳이 어디냐 그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 비유를 들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보니 가라지도 보였지요. 그자 집 주인의 종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종들의 말에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자 종들이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이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 종들의 말에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자들은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2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금 도저히 우리가 지금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두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밭이 세상이지요. 밭이 세상이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추장절에 세상의 곡식인 알곡 성도들을 거두어서 주님의 곳간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밭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언제 세상 끝에 멸망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치지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밭이지요? 세상의 곡식 알곡을 거두어서 주님의 곳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종신토록 일하는 바친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가? 사람이 종신토록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노역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 나이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기로 남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주님은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에 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저기 호수 건너 바다 건너까지 따라온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부터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성령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요한 6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정신토록 수고하며 일하는 바친 세상에서 이제부터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하도 있는 양식으로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아무 도동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에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유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도둑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유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유라. 너희는 아무 도둑도 하지 말지니라.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에서도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유로 모일 것이요 아무 도둑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장막에 거하며 아무 도둑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일체 육체 도둑을 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잖아요. 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영원한 장막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수장절에 영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의 노동을 쉰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3절 말씀에서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원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시도록 아픔과 고통과 노역으로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그 세월이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80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육체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알곡된 자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참 평안,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